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반드시 상관이 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그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15장, 고린도전 15장 3절로 4절,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중요하죠, 이게요. 그러나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거 믿고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십자가 죽으심을 초월해서 부활까지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고통, 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 슬픔을 대신 다 담당하셨는데,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자신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거고 고난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 이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한 반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걸 확실히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잘 믿어요. 근데 어떤 걸 잘 못 믿냐? 부활을 잘 안 믿어요. 부활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제 내가 이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이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거기다가 이 땅의 지상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건 죽으러 올라가는 거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끝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하고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절대 주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해요. 부활이 들어오지 않아요. 베드로의 교회는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것만 들어오지 부활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부활이. 그래서 부활을 못 믿으니까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것만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이래요.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다면 절대 십자가 현장에서 안 흩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다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그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자는 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낙창해서 거기서 고기잡이 회전을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이 이만큼 잘 안 믿어진 사건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부활이 어디 있냐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잠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보면 죽었다가 잠깐 살아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부활은. 근데 이런 부활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냐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왜 자꾸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부활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성령이 이해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해시켜주면 팍 꽂혀요. 이렇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보면 5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바울이 예증을 들어서 설명해요.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게바가 봤다. 베드로가 봤다. 그리고 12제자가 같이 봤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12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꼭 숨어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500의 형제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누구에게 보냐?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사도들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맨 끝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고 바울이 자기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하고 증거를 해요.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 누가 상상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게바와 12제자와 또 500명의 많은 사람들과 또 야고보와 사도들과 맨 나중에는 이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내게도 나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도 헛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우리 믿음이 헛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주인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못을 꽝 박아놨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산 것 때문에 그 값을 지옥 가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옥 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셔서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려고 죽으셨다. 그럼 이게 핵심인데 이걸 뭘로 증거하겠냐고. 이걸 뭘로, 아무리 떠든다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증거가 없으면 오늘날 이만희 같은 자들이 지가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런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너희 죄를 다 사해주고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야 하고 저기 떠듭니다. 저게 그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래요.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대요. 그래서 저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영생할 줄 지금 아주 찰떡같이 믿어요. 찰떡같이 믿어요. 찰떡같이. 자, 여러분, 그럼 저자가 그걸 떠드는 게, 그럼 뭘 증거를 대봐야지. 증거. 영생한다고 하는 증거가 저기가 어디 있냐고.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간들이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사망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받아야 될 그 값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다. 이 복음이다. 이거를 떠든다고 아무리 한다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그 증거가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메시아다. 그럼 그걸 뭘로 증거하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여러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확증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신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까지 나가지 못하면요,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게 헛것이라고 그러잖아. 헛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은 헛것일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가 이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확증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뭘 말하냐? 이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 죄로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이 하와를 꼬셔서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또 그 남편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시키잖아요. 이 타락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차례대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요. 이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준 배필인
하와 이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요.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꼬셔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묻냐니까 뱀에게 물어요. 뱀에게. 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너 선악과를 네가 따먹게 했으니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저주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저주하세요.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합니다. 뱀은 낙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뱀과 여자를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여기 여자는요, 마리아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예요. 교회가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이수의 이수. 자,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우린 남자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인 아버지 씨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성씨를 다 아버지 그 씨를 따르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생육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은 생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긴 남자의 후손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의 족속들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는 내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사건이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지가 이겼다고. 그렇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혈루당을 시켜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마귀가 혈안이 되어 날뛰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매장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한 거거든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해서 마귀가 지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여자의 후손의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도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승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제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도 우리도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은 마귀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마귀한테 속박을 당해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 나가서 돈에 묶여 살면 마귀한테 이미 속박 당한 거예요. 이 세상 건 다 마귀 거예요. 저는 또 우리가 환경에 묶여 살잖아요. 환경이 힘들다고 환경에 묶여서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저놈한테 묶여서 스스로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또 두려워서 사람이 나를 막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이 있어서 그 인간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닌다면 이거 역시 내가 사단한테 지금 묶여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아멘. 내 부활.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6절도 똑같이 말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인 거예요.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곧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부활은 자유인데 묶여져 있던 곳에서 사망에 결박되어 있던 데서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건데,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사건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때론 돈으로, 때론 죄로 우리를 묶어서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묶이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빨리 죄에서 빠져나와야지. 왜 묶인 채 저놈한테 끌려다니냐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데. 할렐루야. 환경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환경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온 거 여러분, 내가 한번 결심하면 돼요. 내가 그런 게 나를 괴롭힌다고 거기 마음 뺏기고 끌려다니면 한정없이 끌려다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생의 길을 여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죽으면 저들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영생의 새로운 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끌고 다닐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또 하나,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공포를 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왜? 예수님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고.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아멘. 부활의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생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돈에 끌려다니고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고 때로는 사람에 끌려다니고 죄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부활한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염려, 걱정, 근심 이거 죄예요. 왜? 그거 다 부활로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인데 왜 우리가 속아서 저놈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그냥 속는 게 문제예요. 속는 게 자꾸 저놈이 속여 우리를. 꼭 불신자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자와 너나 다를 거 없다고 속여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 믿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절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아멘. 절대 묶을 수 없다. 묶이지 마십시오. 예, 상황, 환경, 돈, 사람, 죄 이런 것들이 묶여 다니지 말라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자꾸 거기 마음 뺏기면서 끌려다니면 이게 속는 거예요. 놔두세요. 놔두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만 받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거 옆에 나를 이게 사단이 상황을 힘들게 하고 환경을 묶고 나서 어렵게 만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은혜만 계속 공급받으면요, 이거 신경도 안 써야죠.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 진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망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 호령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호령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당당히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이 절대 우리를 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송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 부활로 끝이면 안 됩니다. 내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불신자들처럼 막 승질 난다고 승질 부리고 못하잖아. 불신자들 좀 욕심을 부리면서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딨냐고.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 욕심 부리는데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 막 승질내서 화를 내면서 막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당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고.
우리에겐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 있잖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땅에 게 전부라면 정말 우린 불쌍한 자다.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요. 오늘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꼭 그냥 예수님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내 거예요. 나를 부활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예요.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이끄시려고 예수가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인 거예요.